한국의 주부들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여러분, 한국의 주부들이 참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주부들은 평자와 등자를 좋아하는데, 평자는 아파트 평수의 평자이고 등자는 아이들 학교 등수의 등자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치가 큰 집을 사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타보니까 아주머니 그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는 거예요. 집의 크기, 땅값,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 그런 것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죠. 정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참 우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봐도 그런 것 같죠? 어딜 가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모이면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이생의 자랑을 거부하는 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오늘 예배의 시간 1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바울 선생님 오셔서 자신의 자랑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1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집안의 자랑, 학벌 자랑, 자신이 율법을 지킨 그 자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자신이 자랑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그 자랑거리를 던질 거예요. 막 그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거리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정운창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평수를 자랑한다면 요즘 아파트 시세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요즘에 너무 비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리 크지 않은 집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럼 당신은 몇 평에 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 자가 한 60평 정도. 호호호. 은근슬쩍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요즘 교육이 문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그럼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에이, 뭐 그냥 저기 그냥 S대 들어가서 그냥 장학금 조금 받고 다녀. 뭐 지 혼자 공부하더만 그렇게 가네? 호호호. 자랑이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그렇게 자랑하는 거. 이런 사람 만나면 요즘 어떻습니까? 거시기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 봐도 뭐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도 집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배우자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만약 바울과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자신을 자랑하는 그 내용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환경, 자신이 가진 것, 누리는 것 등등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들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좀 웃긴 것은 뭐냐?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 스스로는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대신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할례받게 하고는 그들이 할례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랑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면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왜 자신의 자랑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합당성을 내세워가지고 보십시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로 인한 그 핍박을 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한 가지만 지어야 하고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것 솔직히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안, 교육,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삶, 그 모든 것을 육체의 자랑으로 여기고 더 이상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솔직히 달랐죠.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상황에도 결국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만약 그가 그러한 자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장되어 있는 그 편안한 삶을 살면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불신앙적이고 악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고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랑할 것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가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죽는 형벌이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무도한 처형도구예요. 그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이야기를 하다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전에는 할례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는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죠.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바울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는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평등, 집이 얼마나 크냐 평자, 아이들의 등수가 몇 등이냐 등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거듭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자랑거리를 추가하며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았기에, 저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자랑거리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자랑은요,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여러분 눈앞에 보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소중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